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룩한 주님, 크나무교회 지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에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탄 주일인 만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피어나는 곳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준을 준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그러고 진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6장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다 가르치는 것, 기도와 금식과 이런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7장인데 7장에 와서 결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분별의 은사 또 지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지혜나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시대도 분별하고 사람들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별할 것을 명령하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고 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또한 사탄의 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즉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한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성향을 피하려고 합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되죠. 비판하지면 안 되죠. 이거 성경을 늘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무조건 비판하지 않으려 하다가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올바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법이 정죄하는 법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서 구제하는 것과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 성구함을 넓히는 것, 금식하는 것을 널리 알리며 자신들을 과신하고 자랑하며 오늘날 얘기하면 황금 만능주의면서도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진 인본주의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때 비유를 들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괴롭혀왔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괴롭혀왔으며 오늘날도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한 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그들 안에 있는 정죄의 영은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영으로서 그 배후에는 자기가 도사리고 있어서 항상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우월감에 젖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는 모두 옳다는 이런 감정을 일으켜서 교만하게 만들어 남을 비난하게 하는 정말로 악하고 사악하고 위험한 영이 바로 뭐예요? 정죄하는 영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오늘날도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영적인 지식을 조금만 알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열매는 없고 오히려 마음만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정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또 혹평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에는 그런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그런 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물론 사람들의 참된 판단과 비평은요 뛰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 참된 비평은 인간의 정신의 최고의 활동 중에 하나로서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설적인 거예요. 참된 비평과 참된 판단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참된 성령으로 영에 속한 자들의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참된 비평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는 참된 비평이 아니라 비평을 위한 비평, 특히 신학자들의 그런 비평을 많이 하죠. 그것을 기뻐하며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비평하는 자리에 접근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증거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겉으로는 교회와 개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이 땅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장차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신령한 자만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본문에서 산상수훈을 요약하여서 너희는 비판받지 않도록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 이걸 읽어보건데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장차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심판에 노출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 대로 장차 내가 판단을 받게 될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의 표준이 정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표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결함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상황이 바뀌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들에 의해 판단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정한 기준과 척도로서 판단받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절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받고 비판받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은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많이 하면 행한 종은 맞을 일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나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만일 남을 판단할 만큼 영적인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아는 것만큼 반드시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많이 아는데,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의가 무엇인지 많이 알아.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 깨달았어. 알았어. 지식을 얻었어. 영적인 지식을 알았어. 그노시스를 내 마음에 많이 품게 되었어. 영적으로 부해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이 받은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2장 1절로 봐요. 판단하는 우리가 또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1절로 가봐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2장 1절로 가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자기는 그렇게 판단해놓고 우리는요 그렇게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하는 것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다. 그걸 입증하지만 만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된 자들이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주장하는 그 주장에 의해서 자기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감사해야 돼. 그것을 내가 많이 아는 척 막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주장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그 지식의 관점에서 장차 내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로 가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이거 봐요. 히약벤이라고 써있죠. 저 밑에 빨간 거 두 번째. 그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3장 1절로 한번 가봐요.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판단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비판하는 자들, 자기 의를 막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논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같이 영적인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과 그의 삶을 유심히 살펴서 그런 일만 용의주도 한다면 그 표준이 내게 돌아올 때 불평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많은 신령한 지식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자 저를 보세요. 영적으로 많은 신령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그러한 지식을 얻은 후에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달은 대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남을 원수들까지 용서하며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내세우면서 외식한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자신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걸 딱 보고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영, 정죄하는 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항상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그 비밀의 통로가 언제 열리느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신중해야 되고, 할렐루야,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 정죄하는 영들, 이 사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대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게 하라느냐. 외식하는 자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절대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삭스로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모든 인간은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으로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향에 사로잡힌 교만한 종교인들이 늘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 뭔가 그것이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복음을 깨닫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종교의 영에 싹 사로잡힌 그런 교만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누구도 누구도 올바른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차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 판단의 표준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남을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야만 하는 겁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떻니 저떻니 이러면 안 돼. 저라면 되니 안 되니 그냥 그런 걸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다가도 판단을 멈춰라.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판단을 멈추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후로는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아는 정말로 지혜롭고 겸손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혼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서로 다 협력해서 서로 다 도와주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다나하고 우리 다비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깨어난지 뭔지 못 알아들어. 비판하면 안 돼.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저 알아듣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쓰고 들보와 티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 비판하면 안 돼. 아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돼? 교회 나왔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고요. 지금 자아를 숭배하잖아. 다 자치독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어.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없어. 저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뿐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그걸 믿는 믿음을 주어지는 은혜로 내가 믿고 의로워졌을 뿐이지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것 뿐이지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7장 12절에 가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바로 황금율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최고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나는 오직 진리와 의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신실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은 너희가 진실로 진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남이 아니라 먼저 너희 자신을 판단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다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관심은 실제로 진리에 있지 않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안개와 같으라고 표현했고요, 티끌이라고 표현했고요, 없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자 같아. 복음성에도 보면 그가 계심으로 나는 있고 그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일한 관심사가 절대 의와 진리가 되시면 예수님께만 있고 인신공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라면, 진짜 이렇게 신실한 자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내 허물을 보고 우는 자가 되세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신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비평을 하게 돼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와 똑같은 이치로서 그 위대한 예술가의 참된 비평가는요, 그가 도예가이든 연극이든 그림이든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들의 작품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위대한 비평가들은요 객관적인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객관적인 표준이 뭐예요? 오직,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말씀. 이것이 우리 자신을, 모든 인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표준이에요. 표준.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는 게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의 일본으로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객관적인 표준인 진리와 의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너희 자신은 눈 감아주고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이 객관적인 표준, 이 말씀이 내 생각 위에서 나의 생각을 항상 갈아엎어버리고 할렐루야 막 견고한지를 깨어 부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이 객관적인 표준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다른 영, 사람들에 대해서 혹평하는 영은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보다도 또 하나님의 의보다도 인신공격에만 관심을 갖는 그 악한 영, 정죄하는 영,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에도 위험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객관적인 진리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편견이나 사적인 감정과 개인 의사가 있는 그들은 더 이상
참된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의 자리에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항상 공평으로서 절대적으로 편견이나 사견이나 또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바른 재판이 되려면 사전에 반드시 사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했듯이, 그러나 그들은요 절대 의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 인신공격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의 판단에는 뭐 내가 어떤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내가 뭐 능력을 해갖고 귀신을 쫓아냈고 뭐 선교를 했고 뭐 구제를 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은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좀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뢰한 것들을 경험해요. 진리를 깨달아요. 율법이 무엇이구나, 선악과가 무엇이구나, 복음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구나,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구원? 그거 알아가는 게 뭐냐, 야다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을 알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영주주의자들이요 그 원리들은 잘 알았어요.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갖고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지만, 그들이 원리적으로는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식을 얻었을 때 오직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게 되느냐면, 진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신령한 자리에 올라가면 오직 우리에게 절대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엉뚱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늘날 왜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이런 종교생활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붙들려 있고, 이 기복사상, 한국만능주의, 유물론적인 사관에 붙들린 이러한 자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지도자야, 진리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미혹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함께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절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항상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 자기 의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구별하여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남을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상태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전혀 무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예 없어. 신학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한 명도 도울 수가 없어, 구원받는 일에. 실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힘쓰는 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게 이틀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채 하지만
무슨 척하지만 그들의 실상은요,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는 일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눈이 다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티를 빼줄 자격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눈이 완전히 영적으로 밝은지 맑은지를 항상 성찰하는 가운데 내 눈 속에 들보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있는 한 우리는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든지 이웃들인지 사랑하는 가난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도울 수가 없어. 이 마지막 때 그 판단하는 영 그 자체가 들보예요. 들보. 남을 판단하는 들보로 인해서 자기 눈이 맑지 못하면 가족이든 다른 성도들은 누구도 영적으로 도움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 던져버리라. 그래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척하고 그 사람의 결정을 발견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척하면서 외식한다면,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는 그런 외식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는 상대의 결정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위선자로서, 이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너가 정말로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순수하며 참되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 버리라. 그래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리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내세우는 삶, 곧 육체로 자랑을 삼는 교만한 자신과 그 교만한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덕목은 겸손해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한다면 위선자가 되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진실로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친구들, 다른 사람을 도우고 그들의 결정과 허물과 연약함과 그러한 약점을 제거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를 내세우는 우리 영의 태도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남을 비판하는 이 영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미세한 티와 대조해 볼 때 실제로는 들보와 같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한마디로 들보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영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눈을 어두워져. 진짜 자기 자신을 못 봐. 그러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지가 이거예요. 너희의 이 판단하는 영보다 더 무서운 형태의 죄는 없다. 남을 판단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것을 알아라. 그것은 들보와 같다. 다른 사람이 뭐 불륜을 저지르고 오늘날 마지막 때 뭐 음란하고 교만하고 뭐 원수를 맺고 뭐 부도덕하고 정욕의 죄에 빠지거나 여기저기에 작은 과실들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마치 들보와 같으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과 비교할 때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작은 티와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판단하는 영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되고 또 변화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종교생활을 해서는 그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 결국은 그 들보 때문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옥불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내 자신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가, 이것을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를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관하여서 비판한 이 말들이 정말 이게 어떤 말이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정말로 한번 우리가 자문해보고 생각해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이 말이요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말이 돼, 그런 말이 나와요. 물론 이 일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즉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판단하는 판단을 정직하고 참되게 살피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는 것이고. 아멘. 아멘. 육성을 죽인다는 건 자꾸 내가 했던 말들, 남을 비판했던 말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저는 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먼저 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싸워보면 성령님이 바로 또 깨달아 주셔요. 그러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보다도, 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전부 다 내가 문제네. 아멘도 안 해주셔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 이들은요, 거기에 남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들보를 빼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이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는요, 비로소 충분히 겸손해져서 비판과 혹평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에 속한 자들은요, 늘 성령의 계시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자 애쓰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지금 어떤 일한답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 일에 집중해야 돼.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꾸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같이 자신이 먼저와 같이 낮추는 것이 바로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자른들을 이제 비로소 빼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령한 자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말로 다 신령한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 나와요. 내가 신령한 척해도 하나님은 그 삶 자체에서 그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신령한 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가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나 자신도 아주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이런 신령한 자들만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6장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장 5절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들에게는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냐. 판단할 만한. 정말로 우리가요, 내 자신을 날마다 그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나를 정죄를 하고 나를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는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그들을 바르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한 눈을 가졌을 때, 맑고 예민한 눈을 가졌을 때, 그때에 정확하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로서 늘 겸손함과 동정심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치 없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감행할수록,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감행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로 자꾸 드러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이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요 신령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이러한 들보를 빼내는 가운데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것들 교만해지지 않을까봐, 교만해질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자들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직시하여 들보를 제거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겸손하고 이해하며 동정적이고 관대하여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성경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해까지 잘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날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겸손의 사람, 그 영적인 맑은 시력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도달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날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부님이 저 사택에 목욕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완전히 예수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한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큰 양의 탈을 써가지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딱 찍혀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겸손의 영, 신령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 다 미혹되는 게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들보로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이고요, 영적인 눈이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요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게 되고요, 정말로 심령들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늘 말씀과 기도로서 깨워서 이러한 자들을 분별하는 동시에
겸손히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내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제 좀 딱 집중해 주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제 요것만 결론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 외에. 아멘.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혹여나 남을 판단한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순결함을 보이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돕기 위해서 먼저 늘 마음의 말씀과 사랑의 영으로만 충만한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는 이유가 너가 지금 이런 수준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완전히 빼는 자가 되라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감으로 성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서 그들의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모두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실 것이고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의 잣대를 또 딴 사람한테 대지 마세요. 나한테 대세요. 그러가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을 판단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오히려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만 판단했습니다. 교만한 영, 이 정죄하는 영이 붙들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마귀도 대적하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